로마서 드디어 이제 78번째인데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1년 반 정도 이제 로마서를 살펴봤는데 중간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다른 절기들도 있어서 2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제일 기초, 복음의 기초인 책과 동시에 제일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책인데 7년 동안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긴 좀 어렵고 이제 한 책을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인사들 여러 이름이 나오면서 인사해달라 문안을 해달라라고 해서 자칫하면은 그냥 부록으로 인사치레로 하나의 첨가되어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이 없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이나 윤리나 관념 정도로 지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이 있는 이유가 로마서가 결론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이 16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복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여러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3절도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몇 명이 나올까요? 읽으시면서 세셨어요? 몇 명 나올까요? 대충? 이 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1단으로. 16절까지는 27명이 나오고 이제 21절 1단으로 해주세요. 1단으로. 끄면은 요즘 춥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하셔도 돼요. 네. 기억하세요. 1단으로 줄여주세요. 끄면은 추워서 누가 다음부터는 좀 해주세요. 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앞에 이제 27명이 나오고 뒤에는 8명이 나오는데 35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와 함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 말고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 같은 족보 말고는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본문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그냥 우리가 이제 인사치레를 할 때, 모두에게, 우리 무슨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하 동문이라던가,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럼 그 뒤에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는 처음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다음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여러분 이름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영혼이고 한 사람이 그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16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 생명과 영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각각의 성도들인 것이죠.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1장부터 15장까지의 그 수많은 논리와 명언과 같은 성경 말씀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하동물 할 수 없는 것은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은 하나로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의 고유한 사람들이죠. 대체할 수 없고 축소할 수도 없어요. 개념으로 아니면 어떤 한 문장으로 축소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고유한 영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늘 기억을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앞으로도 없고 이전에도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으로 나오게 돼요. 숫자로 세워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라고 하는데, 서신서에서는 교회가 몇 명인지 얼마나 모이는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세요?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궁금해서 미치려고 하는데 차마,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려고 하는데 차마 이렇게 말 돌려서 물어요. 몇 명 모이냐? 예산이 얼마냐? 이런 거 뭐. 근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바울을 넘어서서, 바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베베와 브리스그와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 중에 몇 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우리 현대 교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지 성경이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고 축소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유일한 이 영혼과 그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합당한 예절이 나오죠. 2절에 뭐라고 하는가? 베베라는 사람은 너희들에게 보내고 추천하는데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여 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 나오죠. 계속해서 우리가 읽을 때 중간중간에 들어왔죠. 내 사랑하는 누구? 내가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 이것을 얘기해요. 그냥 하나의 형용사로 붙어있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인정한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존중하고, 주 안에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기본적인 태도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기능적이지 않죠. 기능적이지 않아요. 장단점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그냥 뭐 어떤 일에 어떤 하나의 과업을 위해서 같이 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동역자예요. 이게 자기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해요. 라이벌이 아니죠.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7절에는 같이 나와 함께 갇힌 사람들, 이 정도가 동역자고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게 여러분 동역자라는 거죠. 동역자. 그리고 어디 끝까지 얘기하는가? 1절에 내가 베베를 추천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 자매. 우리나라는 이거 잘 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매는, 베베가 여러분 바울의 누나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가족인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게 이런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 루퍼와 그의 어머니가 바울한테는 친어머니와 마찬가지의 이 친밀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친어머니와 같은 그런 친밀감과 그 가족됨을 느끼고 있었다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찾아가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확인하고 맨 처음에 모르다가 예수님 붙잡으러 갈 때 예수님 붙잡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 건데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다.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우리 아버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가족의 그 연합과 새로운 그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권이다라는. 그럼 교회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이제 사역할 때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형제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아기를 낳았어요. 네?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카톨릭 성경에서는 그거 여러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마리아를 계속해서 동정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임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이제 생업과 함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생이 시작한 다음에 예수님 형제들이 왔어요. 어머니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뭔 소리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둘러봐라.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냐,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의하지 않으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오늘 16장에서 중요한 가치는 여기는 유명한지 무명한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성경에서 한 번 나오고 다시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기억하지 않죠.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하나의 생명책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니면 성경에서 유명하냐 무명하냐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의도치 않게, 원래는 출소부 같은 거를 안 했잖아요, 저희는. 근데 의도치 않게 출결이 파기되고 있어요. 그죠? 몇 개월 동안 계속 파괴되고 있는데, 저게 중요하죠. 출결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과와 중요한 것 중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우리 메시지교회 교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아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16장에서는 남녀노소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알아요. 노예인지 아니면 로마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다 알지만 여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등장하고 있고 빈부귀천이 다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가되지 않고 무엇으로만 나오는가?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10번이나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하는 것이 계속, 무슨 얘기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죠. 그리스도 안에 먼저 와졌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이제 육신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가치들은 여기에서는 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복음 안에서 주어진 거. 복음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바울 정도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하죠.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출석부 이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요. 그게 동일하기를 원하고 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 얼마 있으면 제가 할 텐데 여러분들의 가족 아직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부모님, 자녀 그리고 가장 친한 분들의 이름을 저한테 적어 주십시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같이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인데 아직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여러분 삶의 기도의 제목이고 목표고 부담을 넘어서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여러분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죠. 그 이름들을 여러분 내려갈 때 적어내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문장은 뭐예요? 문안하라. 인사를 전해라. 문안하라. 안부 전해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안부를 전하고 싶고 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런 교회. 그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은 교회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를 다녀서 그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엄청난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신비 중에 하나예요. 이들을 잘 알고 있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성도고 교회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보면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와 비교 종교학자가 초대 이제 로마 시대 때 어떻게 그 팔레스타인의 한 종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이제 그게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 사회학자가 이제 비교 종교학의 그 관점에서 쓰게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그 열악한 환경을 뚫고 로마의 종교까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모습들을 이제 열거하면서 그 에밀 드류킹이라는 이제 사람의 그 글을 인용합니다. 보겠습니다. 주술사와 그에게 자문을 구하러 온 개인 간에는 지속적인 유대가 없으며 자문을 구하러 온 사람들 간에도 그러하다. 주술사는 클라이언트 집단이 있을 뿐이지 교회가 있는 건 아니다. 그의 클라이언트들은 상호 간에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아예 서로를 모를 수도 있다. 주술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도 일반적으로 우발적이며 일시적이다. 그 관계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와 똑같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새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병원 가서 여러분이 누군지 관심 없죠. 모니터 쳐다보다가 그냥 처방받고 한 1, 2분 만에 나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 또 뭐 갑자기 지금 그렇게 됐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름이 뭐냐고, 직업이 뭐냐고, 자녀는 어떻게 되냐고. 이러면 안 되죠. 그냥 증상만 얘기하고 그 사람 컴퓨터로 해서 정해진 처방전을 받고 그냥 나옵니다. 아무런 인격적인 교류도 없죠. 그런 거 기대하고 가지도 않습니다. 주술사, 뭐 우리나라 치면은 뭐 무당이나 우리나라 단골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주 부르는 그 단골과 무당, 자주 부르는 사람, 그 무당과 그 찾아가는 사람은 단골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단골. 몰랐어요? 식당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점 치는 데 가는데 점술가와 그런 거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서로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주고받는 관계.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고 그가 원하는 게 있고 주고받으면 끝나고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서로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않는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그 당시에 수없이 퍼져있던 로마의 수없는 그 종교들과 교회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서로 친밀했고 그 주술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주술사가 인도하는 교회는 없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것.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이유는 여기밖에는 없어요. 성도가 목사를 모르고 목사가 성도가 어떤지 모르고 서로 성도들끼리를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는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어떤 것들을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는 곳에 옮겨요. 그 교회 아니라는 교회.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뭐가 별로고 뭐가 별로해서 나 저쪽 교회를 갈래. 그런 거 없어요. 가족도 여러분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쪽 집에 가서 살고 우리 자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자녀 이렇게 입양하고 그럽니까? 근데 오늘날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점치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하나의 단골과의 고객과의 관계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로마서 16장은 그냥 마지막에 추가 부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데 교회 창립주일에 해도 될 만한 여러분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 인용문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초석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배타적인 헌신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초석이다.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당시 로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황제도 믿고 이신도 믿고 저신도 믿고 다신, 그래서 판테온이에요. 모든 신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헌신을 하냐, 이 신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신한테 비면 되고 저기에 가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욕먹기는 저 무신론자라고 욕먹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라고. 모든 신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만 신이라고 하는데 좀 미친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초석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엄청나게, 여러분,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빈부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아까 같은 그런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울이 갑자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 전에 찢었다가도 수술을 한 다음에 닫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한 다음에 찢어놓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좋은 말로 끝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강력하고 대단히 엄격한 경고를 하나 내립니다. 이런 교회됨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세력들이 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회를 마치 그냥 하나의 소비자와 고객과 주술사, 그냥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17절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직 끝나지 않아요.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모든 사람에게 무난하진 않는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미혹하는 사람이 있고 죄의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들이 누군지 살피고 분리하라 그래요. 너무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떠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 교회의 욕심. 교회 와서도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 인정을 구하고 박수 받으려고 하고 주목받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은 교회됨을 해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규모적으로 커지는가, 숫자적으로 커지는가만 중요하고 나는 거기에 이사 정도로 생각하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서 떠나라.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들을 떠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는 얘기는 선한 데만 집중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선악을 우리가 구분할 것인가? 그럼 교회란 위대한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여러분 성도예요? 이런 모이기만 하면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럼 신천지가 수만 명 모인, 거기가 그러면 엄청난 자기네들이 교회라고, 진짜 교회라고 하는데 그 전에 문서면도 엄청 많이 모였고, 신천 단일교회를 치면은 신천지가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교회 아니에요? 모이기만 하면 교회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로마서의 결론은 어디로 가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메시지.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교회됨을 유지하고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고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다시 25절부터 2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에 이 세 문장에 3절에 모든 복음을 함축해가지고 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부터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은 다시 복음으로 끝납니다.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친목단체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정 때문에 다니는데 이건 안 된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만났지, 여러분 복음으로 만났지 다른 것 때문에 만났습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25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은 내게 됐다는, 내가 완전히 믿고 있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기 나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나는부터 시작. 내가 빠진 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고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복음이 드디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신 그 인격과 사역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믿는 게, 그거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나와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고 이제 나타난 바 됐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그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선지자들 구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나타났는데 그 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복음이 교회를 여러분 새롭게 할 거고 교회를 유지시켜 줄 겁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심취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며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이것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복음이면 변화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니야? 복음 말고 딴 게 필요해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휘황찬란한 것들이 필요합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글자도 없고, 우리는 글자가 뭐냐? 글자도 없고, 당연히 뭐 이런 기자재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거듭납니다. 네? 복음은 이 내면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거지. 그들도 아무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이 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집중해야 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위대한 메시지예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에 다시금 집중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메시지 교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메시지.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요. 있으면 좋겠지. 이거 있으면 좋겠지. 아니요. 그거 있으면 좋지 않아요. 단순해지지 않아요. 복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정으로 살 수 있어요. 교회 봉사 엄청 많아가지고 프로그램 엄청 많이 돌리면 그거 자체로 재밌어가지고 하루 종일 평생을 여러분 그거 해도 재미를 지루함을 못 느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 신앙생활 아니다. 나는 신앙생활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끝내는가? 이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이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나은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끝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위대한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메시지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로마서의 끝에서 다시금 우리의 목표와 초점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위대한 메시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함께 위대한 공동체인 메시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대한 사람들 성도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나의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다가오셔서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보고 싶어하며 섬기며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모아 복음에 집중합니다. 복음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에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금 하나님 사로잡히며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다 살피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다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 맺고 뿌리 내리고 하나님 부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